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소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천국의 삶을, 새로운 하늘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그 육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옛날 다윗 왕의 그 화려했던 그러한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 유대인들의 자기의 의로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그 율법이 자기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 요한도 원래는 제사장 아론의 족속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아니죠. 여기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서 다른 제사장들처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다른 자기 아버지의 사가랴처럼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밝히시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현재 여기에서 헤롯 성전이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라는 하나님께 속했다 했어.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어.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팔았던, 자기 동생이 팔았던 그러한, 또 그 헤롯 왕은 돈을 주고서 그 왕을 샀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왕 되기 전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소망, 보이는 세상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있던 그런 헤롯 왕.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것이죠. 땅에는 종과 동독이 있어서 해야 한다. 하늘에는 종과 동독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모세의 율법을 통해, 표면적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바로 보고 바로 지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힘쓰라고 제7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완전한 의인이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또 율법에는 10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모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분. 예수님 외에는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육신에 오는 마리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바울도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죄인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 의인만이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구원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중생한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셨지만 지금도 그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옛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나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생명나무보다 선악과 나무가 더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옆에서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배라는 것은 바다에서 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타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이 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계신,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에 잉태를 나사렛에서 했습니다. 잉태를 나사렛에서 하시고, 또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사시는 것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로서, 남녀의 사랑으로서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 잉태가 또 원래 요셉과 이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은 나사렛에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때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상태로서 예수님이 잉태했고 육신으로 오셨고 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신령한 양식이 많이 나는 곳, 신령한 양식이 많이. 또 실제 사시기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 은혜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을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사렛도 거룩하다, 구별됐다, 또 베들레헴도 떡집 신령한 양식을 먹는 곳이다. 또 가버나움도 이제 위로의 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잉태한 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신 이 가버나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요소,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새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다 봐하고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살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냥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여기서 본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사시는 곳에 계시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먼저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곳을 말하죠. 잠자기 위해서 누워있는 곳. 잠자기 위해서 우리가 누워있는 곳. 침대로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누워있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밤에 잡니다. 밤에 자고
또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침상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침상의 역할로서 바로 하지 못한 것이지. 근데 거기에 누가 누워있냐면 중풍병자가 누워있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라는 것은 한쪽이 피가 통하지 못해서 막혀서 한쪽 손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중풍병자라죠. 근데 중풍병자이면서도 누워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도 중풍병자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육신의 중풍병자였습니다. 육신의 중풍병자이고 이 육신의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중풍병자를 고쳐준 걸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육신의 모양, 육신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도록 우리가 한쪽이 손과 발이 피가 통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양손이 있고 양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양손이 있고 양다리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가 정상적으로 통하면 중풍병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이건 하나님의 여기에서 말한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손을 주시고 양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점차 닮아가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늘의 것만 닮아가고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이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또 침상에 누워있는, 침상은 밤에 쉴 때 육체를 이제 피곤한 육체를 회복하기 위할 때
침상에 누워서 우리가 자는 것은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이면서 또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이가 아직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중풍병자가 이제 걸어가면은 조금씩은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못 걸어가면. 그러나 누워있다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워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한쪽 손과 한쪽 발이 있어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조금씩이나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신상체 들고 와서 또 예수님 집에 기와를 벗기고 그 기와를 벗긴 후에 달아 내리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이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 네 사람이라 했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라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어린 신하. 그래서 소자야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해주시는데 이 중풍병자이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8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8일에 부활을 하셔서 새로운, 전에는 8
머물러 있던 제8일에 할례를 먹었던 너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본 걸로 만족하느냐? 아니야. 너희가 천국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너희들에게 줬으면 이제 그 자격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이 소자가 지금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한쪽만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 피가 통하지 못하고 중풍병자가 됐던 것이 또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신앙생활이 됐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누워있는 멈춰있는 잠자고 있는 잠자는 신앙 그런 잠자는 신앙이 되고 있던 것은 예수님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 사회적 동물에 속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태양이 되고 우리가 빛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는 소경이라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빛을 비치지 아니하면 참빛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여기서 본 보면은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사람에 의해서 왔지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병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